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발걸음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를 받아 아는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알게 도와주시고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운행하시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경섭 형제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는 줄 어떻게 알고 선한 목자 찬양을 2개나 이렇게 같이 우리가 미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시편 23편의 말씀이지만 사실 주제는 똑같습니다. 복음 전도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했고요,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이야말로 정말 인구에 회자하는 그런 시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또 이렇게 장례식에서나 여러 가지 그런 장소에서 많이 암송되고 읽혀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과연 복음 전도랑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사실 전도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곳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말씀과 또 죽은 사람에게 살아나야 되는, 살아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지요. 자랑하는 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자랑하는 것 중에, 고백 중에 가장 앞권은 시편 23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행복한 그 양이 다윗이 목자를 자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먹었다, 내가 먹은 것만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많이 이루고 사랑의 수고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소망의 인내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내가 잘 겪고 있다,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기가 참 쉽지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전도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을 끊임없이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목자 자랑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자랑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거죠.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양인데 말이죠. 얼마나 목자를 잘 만났으면 나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나는 전도하기 글렀네. 나는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못 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보실수록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결국은 나의 고백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절대로 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걱정이 하나도 없고 근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프리존에서 산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고 말이죠. 쉴만한 물가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 쉬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푸른 풀밭을 얘기하고 쉴만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또 나오잖아요, 그죠? 원수의 목전이 또 나와요. 그럼 많은 우리 다윗의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굴곡이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진짜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유를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 땡, 그거예요. 그냥 그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가 때로는 쉴 수 없는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여호와가 내 목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나는 자랑할 수 없겠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을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다닐 때 그때 썼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인생의 노년에 정말 모든 그런 풍상과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참 결론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그때는 참 안달복달할 때도 있었고 참 너무 두려울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참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나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의 그 시편 23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깊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데, 사실 오늘 이 내용 중에 23편 내용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을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평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확인을 안 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의 목자를 노릇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를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계속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평생 그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최이스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분이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가 나의 목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까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걸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인격을 걸고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이 목자 일하는 게 부업이 아니에요.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좀 하다가 취미가 바뀌면 그냥 아이고 너 살든 말든 말아라 이러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니까 그 여호와께서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이 여호와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호와를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을 누가 가르친 사람도 없고 교훈한 사람도 없고 그분의 그 크신 그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요, 어떻게요? 물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다윗 한 사람의 목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름을 거시고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목자 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자랑하는 게 내가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푸른 풀밭에서도 누워봤고 맑은 물로 내가 먹어봤고 다 먹을 거 근심 걱정 없고 내가 정말 모든 데서 다 보호를 받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다 편안하게 먹고 다 소화 잘 시키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의 어떠하심, 이분의 성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양으로 취급하시는 게, 양으로 나를 기르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장인 정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장인 정신. 그 자기의 그 예술품에다가 촥 날인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가 목동 시절을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그도 아마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 생각하시는지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사야에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자기의 경험 삼아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도 정말 목숨 걸고 그 목동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싹군 목자처럼 그냥 뭐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막 양을 훔쳐갈 때 그냥 어우 죽겠네 그러고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거기를 쫓아가 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자기 이름을 걸고 그렇게 목동일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꽝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도 포기도 안 하실 것이고 B급 정도로 대충 일을 안 하시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정말 다윗이 이 여호와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고백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이요, 뭐 다윗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이따 보시겠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당신의 이름을, 명예를 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주님 사랑, 주님 자랑. 이 목자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이야기의 이상인 거예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업이나 취미생활 이상이 뿐만 아니라 양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목자 이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여호와께서 이 목자의 일을 목자로 비유로 표현하는 이것은 그분의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시한 것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건 프로젝트가 시시하겠습니까? 그 프로젝트가 대상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프로젝트라고요. 이거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죠. 우리가 이분께서 이 이사야서 4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48장에 가서, 이사야서 48장에 가서 하시는데, 이 야곱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이 말이죠, 그 정말 그 믿음의 조상의 그 후예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이름이나 자랑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은 할 줄 알지만 그들 안에 진실과 공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은 너무너무 완고하고 그들의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세요. 목이 말이죠, 얼마나 뻣뻣한지 쇠의 힘줄이고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지 노시라고. 그렇게 완고한 너희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48장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시고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거는 하나님의 웅대한 프로젝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새 일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새 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야죠. 새 일은 신약에 있습니다. 새 일은 신약에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오면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이시죠. 당신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를 죽이심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그를 살리시면서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그를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시는 그 새 일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이루시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물론 이 5절 바로 앞에, 이 허물로 죽은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여기 7절에 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목적은, 이유는 뭐라고요?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셨는데, 뭐를 나타내신다고요? 당신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그 목적이 하나님에게 먼저가 있죠. 우리는 맨날 구원을 우리에게만 너무 맞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맨날 우리 중심적이면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더 원대한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쏟아부으심으로, 당신의 은혜를 쏟아부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일으키셨다는 것은 부활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무덤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더 큰 프로젝트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혹시라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자신을 자꾸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이름, 명예,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지금도 보여주시지만 오는 여러 세대에 말이에요, 영원토록, 야, 내 작품을 좀 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저 작품 좀 봐, 그럴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일하시겠어요? 주시다 마시겠어요? 말 안 된다고 포기하시겠어요? 아니겠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복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또 이는, 이 목적은, 여기 위에 거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에
야, 나의 이 지혜의 총체를 좀 봐라. 그러고 보여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이게 뭐죠? 이 전시회예요. 전시회. 그냥 넣은 거예요. 그냥 전시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시회를 하실 건데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솜씨를 자랑하는 전시회를 하실 것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한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만 통치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하늘의 모든 그 질서 위에 하나님께서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뭔가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영원한 프로젝트로 내가 계획을 잡아서 촥촥 해가지고 완성한 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이자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관적으로 구원을 해석하게 되고 상황에 맞춰서, 나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를 믿는 것이 참 기독교의 메시지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아까 우리 경섭 형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 많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게 매달릴 때도 있고요, 우리 헌신해야 될 때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내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내가 사나 죽으나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 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발했거든요. 짓밟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누명을 쓰시고 오명을 쓰시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그리스도 그러면 왕인데 예수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그 놀라우신 왕권을 가지신 그분께서는요 어떤 분이세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런 십자가를,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오해를 그대로 믿고서, 아니 뭐 잘못했으니까 그 저주의 죽음을 죽었겠지, 왜 그런 인간을 메시아라 그러느냐. 그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였다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언제 실추되었습니까? 사단의 꼬임에 인간이 넘어갔을 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죄가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복수의 죄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죄지요.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 너무나 저급한 죄, 고급한 죄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단수 죄를 생각해야 돼요. 이 단수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 그 순간에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들이 파생됐지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가장 좋은 것을 꼽을 쳐두시고 하나님만을 인조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숨겨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거짓말로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고 천사들도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정말 흠집이 생긴 것이죠. 물론 하나님 스스로야 영향을 받지 않으시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도 불사하시고 당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 복음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기를 위하여 정말 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의 개개인의 구원의 그 이상의 어떤 그 방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에 넘어간 모든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겠죠.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요, 와, 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졌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에 우리가 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구원을 우리는 너무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전 우주의 이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안전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을 목자로 삼은 그 양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순종하면은 막 의기양양하고 내가 조금 뭐가 좀 안 되면은 그냥 풀이 죽어 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니, 그러면 누가 그러면 들어가냐 이거예요. 나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야, 다윗의 그 여호와 그 목자, 나도 좀 그분 정말 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분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초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이 다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배고픈 자들 다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노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시작되면 영원토록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은요, 그분의 특성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살만해요. 나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환영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환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 먹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돈 없는 자도 다 오라고. 우리는 다 파산 맞은 망한 사람들이시죠. 이 주님의 초대에 나오기만 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목자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분의 이름을 건 영원한 프로젝트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복음의 초대입니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피곤을 좀 풀기 위해서 가끔씩 이제 한국의 K-팝 프로그램을 좀 보는데요. 이제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3명이서 자기 회사로 이렇게 리크루트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거기에 정말 리크루트만 되면은 정말 뭐 출세가 보장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음악인들이, 그죠? 자기 그 회사에서 정말 전적으로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안달을 하는 것이죠. 애들이 뭐 어떤 애는 막 5년 10년 막 연습하는 애들도 있나 봅니다. 근데 한국은 너무 그런 예능계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아니 그런 사람한테 가서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음악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워 하는데 말이죠. 이건 뭐 말이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야, 나한테 오면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사람 만들 거야.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초대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좀 개길 때도 말이에요, 내가 좀 안 할 때도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그것이 복음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원토록 안전한, 영원토록 보장이 된, 영원토록 복스러운 그런 놀라운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날까? 왜 우리일까? 왜 교회일까? 그 못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배신한 죄인들일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의 그 결정체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내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마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주는 것처럼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그 위대한 이름을 걸고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신다고 오늘 복음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트로피로, 당신의 전시물로, 야 좀 봐라 좀 봐, 그렇게 자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쉬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 되기 바라고, 혹시라도 이 다윗이 너무나 부럽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면 부러워할 거 없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 안에 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정말 영광의 프로젝트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 찬양합니다. 이 큰 구원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안식하며 안전히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역사하시사 아직도 아버지, 정말 이 목자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종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그 여호와를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